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1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23장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 참 이름이 헷갈리는데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자, 에스겔 23장입니다. 그 에스겔 23장은 예레미야에 있는 이야기가 약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 16장에 어떤 여호와께서 거둔 여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호와께서 어떤 죽어가는 애를 거두어가지고 길렀는데 그 여자애가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했는데 자기 아름다움을 믿고는 간음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둔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느꼈던 감정은 배신감. 내가 이렇게 정말 애를 써서 길렀는데 내가 준 모든 물품과 장식품들을 전부 다 이방 사람들과 음행하는 데 써버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근데 에스겔 23장도 통째로 이 비유입니다. 이번에는 두 여자와 결혼한 한 남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매와 결혼한 한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비슷한 비유가 아마 예레미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자, 예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내쫓고 그녀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자매 유다가 등장하죠. 그래서 배역이란 단어는 신실하지 못한,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faithless, 신뢰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배신한, 반역한 자매 유다. 그녀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을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 돌과 나무와 더불어서 행음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쫓겨났음에도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매 유다는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자매와 한 남편, 이혼서라는 말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남편과 부인의 이야기죠. 부인들이라고 해야겠죠. 자, 다시 에스겔로 오면은 에스겔 23장입니다. 자, 이 에스겔 23장이 통째로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여호와는 남편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매로 비유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언니 그리고 남유다는 동생. 자,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만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자매 관계죠.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애굽에서 행음하던 자들이래요. 원래는 출신이. 애굽에서 음행하던 여자들인데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놀리던 여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소개를 하는데 이제 언니가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두 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입니다. 오홀라의 뜻은 그녀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녀의 장막, 그녀의 천막, 텐트란 뜻이에요. 그녀의 천막이란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내 장막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장막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니의 이름은 그녀의 장막이란 뜻이고 동생의 이름은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둘 다 장막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장막이란 단어를 써서 이름을 이렇게 비유를 드셨을까? 아마도 이 장막이라는 것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회막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셨습니다. 회막에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회막은 하나님의 집과 같은 곳이죠.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매들의 이름에 그녀의 장막이라던가 아니면 내 장막은 그녀 안에 있다라던가 이런 뜻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셨던 여호와의 바람을 투영한 것 아닐까. 그녀들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셨던 여호와의 바람이 투영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여자들이 내게 속했고 또 내게 자녀를 낳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낳았다라는 뜻은 이제 결혼 생활의 완성이죠. 혼인의 완성, 자녀를 낳아주었다. 자, 처음에는 완전했던 것 같아요. 이 생활이. 이름을 말하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그러니까 내 아내였을 때, 언니가 내 아내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와이프가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은 국왕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며 말 타는 자들이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멋진 군복을 입은 잘생긴 장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멋진 군복을 입은 잘생긴 장교들. 자색 옷이라는 건 굉장히 초고급 소재죠. 초고급 옷입니다. 귀하고 품격 있는 그런. 이제 외모가 엄청난 거예요. 남자답고. 그래서 그 언니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대요. 이게 어떤 곳에서 이런 습관이 나왔냐면은 젊었을 때의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녀의 몸에 음란을 쏟은 바 당한 바 되었더니 그녀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수르라는 잘생긴 청년을 보고 행음한 그 이유는 이 여자의 출신이 어렸을 적이 사실 애굽에서부터 음행하던 그 버릇과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 그녀의 이제 처벌을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정든 자 곧 그녀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러니까 이 혼인 계약이 파기되니까 남편의 의무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를 보호하는 게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가 계약을 파기하니까 남편도 아내의 보호 의무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녀의 하체를 드러내고 자체를 드러낸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섹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 수치를 주는 이야기예요. 그녀를 벌거벗게 수치를 주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그 자기가 의지하던 그 간부라고 해야겠죠? 그 남자가 오히려 이 여자를 치욕을 주고 자식들을 죽이고 또 그녀의 이름이 이제 이게 여기서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녀의 이름이 세간에서 수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라는 게 세간에 수치가 됐다. 아, 그거 오홀라야. 그러면은 아, 오홀라라는 거는 너 오홀라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아, 세간에서 수치당한 사람. 이렇게 이름 자체가 이제 불명예가 된 거예요. 자, 이 아수르와 음행한 언니 오홀라의 잘못이 굉장히 짧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에스겔 23장은 49절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장이죠. 긴 장인데 이 오홀라 언니의 죄악은 한 5, 6절 정도로만 딱 추렸어요. 아마 이미 멸망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아까 예레미야 봤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언니보다 더했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유다의 잘못을 더 길게 기술하려고 언니의 잘못을 짧게 묘사했던 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멸망했는데 자, 근데 11절 보니까 아후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참 인간은 참 알 수 없는 생물이죠. 하나님한테 버림당해서 죽은 걸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해서 언니보다 음욕을 더해서 그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을 더 심하게 저질렀으므로 그녀의 언니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언니보다 한 수를 더 떴대요. 이 어떻게 했냐 하니 이 여자가 아수르 사람이랑 똑같이 연애를 했대요. 그들은 화려한 이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녀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 동생도 와 언니가 빠졌던 저 아수르 남자 하면서 이 동생도 아수르 남자한테 빠졌대요. 근데 이 동생이 벽에서 뭔가를 보는데 벽화를 보는데 뭐냐면은 자 그녀의 음행이 더해졌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더니 이 갈대아 사람을 또 본 거예요. 아수르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도.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벽화에서 갈대아 사람들을 보고 야, 이 사람도 멋있네 하면서 원래 이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죠. 그녀가 보고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도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을 초대해서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그녀를 더럽힘에 그녀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근데 좀 이야기가 이상해지는데 이 여자가 바벨론인에 의해서 더럽혀졌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여자가 바벨론 사람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참 세간에서도 그렇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데 갖고 나서 미움이 더 커져버린 거. 다윗의 아들 암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오히려 더 싫어하게 돼버립니다. 좋아하는 마음보다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뭐 이유는 알 수 없죠.
자, 그래서 관계가 갈대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자, 그가 이같이 그녀의 음행을 나타내매 그녀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녀의 언니를 싫어한 것처럼 그녀도 싫어했으나,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과만 음행한 언니도 내가 버렸는데 이 동생이란 자는 아수르 사람과도 음행하고 갈대아 사람이랑도 음행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녀를 싫어해서 내가 그녀의 금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요, 애굽에서 자기가 음행하고 살던 때를 기억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이 여자가 창녀처럼 살았던 여자예요. 언니랑 같이. 근데 이제 와서는 자기가 가장 어렸을 때 만났던 애굽 남자를 그리는 거예요. 애굽 남자를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 남자랑도 자보고 여호와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남자랑도 자보고 갈대아 남자랑도 자봤는데 지금 마음속에 제일 사모하는 건 애굽 남자야. 그런데 이 애굽 남자의 하체가 이제 하체라고 표현했죠.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그 남자를 사랑했도다. 거기는 나귀 같고 양은 말 같다.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젊었을 때 행음하며 애굽 사람에게 가슴과 유방에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도 애굽 사람을 계속 마음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여자의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한 자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네가 사랑했다가 싫어했던 그 남자를 불러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원래 이제 사랑이 식고 이게 질투가 되고 질투가 미움으로 변하면은 이 미움이 굉장히 무섭게 되는 법이죠.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불국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구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을 불러와서 그들이 무기와 병과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하나님께서 이 동생에 대한 이제 아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버리시고 재판을 내가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럼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자 이제 처벌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들이 와가지고 네 코와 귀를 자르고, 깎아가 자르고예요. 자르고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자녀는 빼앗고 남은 자들은 또 불에 사르며 옷을 벗기고 장식품은 빼앗을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당한 게 얼굴을 손상당했어요. 코와 귀가 잘리고. 근데 원래 이거는 이 당시에 이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데 아수르가 자기가 정복한 자들한테 하던 처벌 방식입니다. 코나 귀를 자르거나 아니면 신체 일부를 자르거나요. 아니면은 이제 인간을 이렇게 가죽만 벗겨가지고 걸어놓는 거. 그래서 자기들의 지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강제로 끌고 가고, 이게 아수르가 하던 처벌 방식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그렇게 신체가 손상된 다음에 옷이 벗겨지고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녀의 제사는 약탈을 당합니다. 자, 27절. 이와 같이 네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계속 애굽 남자를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 이제 여성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얼굴을 완전히 손상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흉측하게 됐는데 코귀가 다 잘렸는데 어떻게 애굽 남자를 품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자,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거 27절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이제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여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 너는 애굽 남자를 절대 그리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자, 27절까지. 여기서 보니까 이 처음에 언니인 오홀라는 애굽 사람을 사랑하다 나와가지고 아수르 사람을 연모하다가 아수르 사람에게 오히려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와이프 동생인 이 오홀리바는 애굽 사람을 연모하다가 여호와와 결혼하고 나서 아수르 사람과 연애하고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으로 갈아탄 다음에 이 갈대아 사람을 미워하고 애굽 사람을 그리다가 갈대아 사람들한테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비유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이 두 여자로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세에 있어서, 국제 정세에 있어서 완벽히 1대1 대응을 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두 여자가 원래 애굽 출신인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애들인데 얘네들을 내가 건져내서 계약을 맺었는데 얘네들이 나와 계약을 맺은 후에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내 계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faithless. 그리고 내가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배신한 여자로, 북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한 여자로 평가하세요. 북이스라엘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 때 이제 갈리죠. 여로보암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청소하고 예후를 또 세워주시는데, 예후가 여호와와 약속을 하긴 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 예후가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이 예후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속임수를 장치하잖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면은 나를 배신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다가 금송아지를 설치하거든요. 근데 예후가 이거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몰랐던 건 아닐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여호와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신실하지 못한 여자, 믿을 수 없는 여자, faithless woman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와 친아수로 정책을 펴지는 않거든요. 정세로는. 근데 이 디글랏빌레셀,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문하임이라는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이 아수르를 물러가게 합니다. 이 얘네들은 아수르랑 아주 친하진 않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는 아수르에게 돈을 줘서 물러가게 하는 방식으로 멸망을 피해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수르한테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남유다는 좀 복잡한데, 남유다는 처음엔 이제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그리고 나중엔 또 다시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세워준 왕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은근슬쩍 애굽으로 갈아타려고 그랬죠. 애굽으로 갈아타려고 했어요, 시드기야가.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화가 나서 쳐들어왔죠. 느부갓네살 논리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바벨론에게 돈을 주고 해서 물러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마음을 주고 그랬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고요. 그랬으면서도 애굽을 다시 의지하려고 했던,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자매가 애굽을 사실은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이 여자의 입장으로, 이 여자의 이제 역사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28절부터 두 번째 선고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를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야, 이게 자기가 싫어하는 자,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심판권이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럼 이제 자비로 판결하진 않겠죠, 그 사람들이.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렇게 당하는 이유는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와 음행, 이것 때문에 네가 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 네가 네 언니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 언니의 잔을 너에게도 주리라. 언니가 마셨던 잔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잔이 어떤 잔이냐면, 여기서부터 되게 묘사가 또 충격적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언니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어떤 잔이냐? 곧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고 취하고 근심할 것이다. 여기 이제 놀람과 패망인데, 이 놀람과 패망이 이제 공포와 멸망이란 뜻입니다. 공포와 멸망의 잔을 취하게 마신다. 공포와 멸망의 잔을 취하게 마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멸망이 무섭게, 주변 나라들도 충격적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공포와 멸망의 잔을 네가 취하게 마실 것이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무섭게 멸망당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취하고 근심한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슬퍼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와 멸망의 잔을 마신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잔을 전부 다 마신 다음에 이 잔을 깹니다. 깨고는 그 깨진 컵을 잘근잘근 씹는 거예요. 34절에. 그 깨진 컵을 잘근잘근 씹고는, 여기서 이제 네 유방을 꼬집는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가슴을 자기가 뜯어낸다는 뜻입니다. 네가 네 스스로 네 자신의 가슴을 뜯어낼 것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여자가 공포와 멸망의 잔을 취하게 마시고 또 그 잔을 깬 다음에 그 깨진 조각들을 깨진 잔의 조각을 씹는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가 엄청나게 슬퍼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의 뭐 정신적인 충격을 당해서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신 잔을 깨고는 잔 조각을 씹고는 자기 가슴을 뜯어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느냐 아니면 미쳐버리느냐?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이제 선언 문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언 문구.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 여자가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절망에 충격에 빠지게 되느냐? 우리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은 어떤 이제 송강호가 주인공이고 그 송강호가 거둔 사람 중에 한 명이 말을 그냥 절제 안 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송강호가 그 사람한테 너 말 좀 절제해라. 너 나중에 말 때문에 망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자기가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 자기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목젖을 자기가 잘라요. 그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쳤는지 아니면 자기가 한 행위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 노름하다 망해가지고 자기 손을 자기가 자르는 그런 건데 이 가슴 때문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충격과 공포 그리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35절.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어버렸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이 여자의 죄가 이제 나열되고 있어요. 남편을 잊었고 남편을 등 뒤로 던졌대요. 그러므로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저지른 죄들을 담당해라. 그리고 이 언니와 동생을 둘 다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세요. 자,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지한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제 죄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의 행음하였고 피를 손에 묻혔으며 그러니까 음행, 살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인신제사. 실제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신들을 섬기느라고 인신제사를 따라합니다. 근데 이제 율법에서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건 철저히 금지되어 있죠. 여호와를 위해서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서 불태웠고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는데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로 들어와서 내 성소를 더럽혔고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음에. 그러니까 지금 죄명이 나열되고 있는 첫 번째 우상 숭배고요. 그 다음에 살인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자기 자식들을 이제 태운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주제에 또 성소로 와가지고 성소를 더럽히고 예배일을 더럽힙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우상에게 바친 그날 또 성전으로 와가지고 성전과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이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이제는 음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이거 그 에스겔 16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주신 장신구를 음행하는 데 쓰거든요. 남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향과 기름을 음행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으는데 또 차려놓은 거예요. 음행을 위해서 쓰고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이제는 또 무리들을 불러가지고 공공연하게 음행을 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공개적으로 음행을 하고 그 잡류들이 와가지고 팔찌와 손목을 끼워주고 아름다운 왕관을 그 여자 머리에 씌워줬대요. 잡것들이 와서 이 여자한테 이제 아첨과부를 한 것이죠. 내가 음행으로 수여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여자는 그 자매들입니다. 음행으로 수여하다라는 표현이요. 이게 참 해석이 난해하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한데 이게 직역하면 이래요. 내가 음행으로 달아버린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한다. 달다라는 단어예요. 음행으로 달았다. 자, 그래서 그런 여자와 그들이 가늠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그래도 그 잡류들이
그 여자와 피차 또 간음을 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냥 창녀, 그 다음에는 불륜하더니 이제는 이제 난교로 간 거예요. 난잡하게 난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음행으로 달았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를 이제 나오기를인데 이제 들어가기를이라고 번역을 하지 맞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들어갔는데 마치 기생에게 들어간 같이 음란한 여자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들어갔다. 정말 이제 이게 어떤 정도가 없는 거죠, 음행에. 그래서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여 피 흘린 여자를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이는 그 여자들은 간통한 여자들이며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이 살인하고 음행하는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재판하게 하신다. 자, 그리고 최종 판결 4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제 그 여자들의 결말은 공포와 약탈입니다. 무리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고 집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포와 약탈, 다시 말하면은 죽음, 사형과 이건 이제 몰수라기보다는 집을 다 불태워버리니까요. 사형과 집을 태워버림, 막 전토를 다 태워버린다.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자가 정신이 깨어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충격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이 되었죠. 쟤네들은 쟤네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한테 저렇게 된 애들이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떤 이방 족속들이 자기 신을 배신하냐고. 이방 족속은 안 하는 배신을 니들은 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보면은 이단 사입이나 어떤 다른 종교는 자기 신을 배신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불교는 부처를, 또 사이비 같은 거는 또 자기 교주를 배신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기독교만 이 영적 배신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착하고 선한 종교이기 때문에 배신이 일어나는 거겠죠. 또 참 연극거리 같습니다. 왜 이단 사이비에서는 타락이 일어나지 않는가? 타락은 왜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가?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자들이 너희를 본받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굉장히 잔인하게 끔찍하게 처형되고 자식들은 죽임당하거나 잡혀가거나 화형당하거나 그리고 이 여자의 재산은 전부 다 불타버리는 결과로 끝날 것이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그러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결말입니다. 이 23장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입니다.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오홀리바가 왜 애굽 사람을 그리고 있는지, 이제 여자로 비유가 됐으니까 왜 애굽 사람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오홀리바가 애굽 사람을 그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왜 잡류들을 불러 모아서 난잡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왜 타락의 정도가 없는 거예요. 타락의 적당히와 정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여자는 음행으로 다른 여자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 그런 배신한 아내에게 남편이 내릴 처벌이 무엇인가? 굉장히 무섭게 네가 배신한 사람한테 내가 너를 맡길 거다.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고 너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와서 너를 그들의 법대로 다스릴 거다. 굉장히 무섭게 끝나는데 여기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저지른 죄들이 지금 이야기 자체가 비유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지른 죄, 이 두 나라를 두 여자로 비유했기 때문에 여자가 저지르는 죄로 지금 비유를 했는데요. 근데 이 여자들이 저지른 죄는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실제로 저지른 일들일 거예요. 우상 숭배, 살인과 억압, 그리고 인신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그런 주제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죠. 예레미야 7장을 보면은 너희들이 올라가는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성전이 너희들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그러니까 삶을 개떡처럼 살면서도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거죠.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와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객관적인 모습은 완전 엉망인데 본인은 본인을 예배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것을 보고는 어처구니 없어 하시면서 내 집이 범죄자의 소굴인 것 같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인신제사와 간음을 하면서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이 굉장히 냉정하고 냉담하신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문자 그대로 그들을 죽이시는 거였어요. 그들을 죽이시는 거. 실제로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지만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칼에 죽임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잡혀 불타고 또 처형당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거. 우리는 한 여자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비유로 봤지만 실제로는 민족에게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23장 비유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거를 보고는 무슨 뭐 적용이라든가 뭐 소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너무하신가? 이 여자들의 남편인 여호와께서 너무하신가? 비슷한 질문인데 여호와의 심판은 정당한가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정당한가? 성경은 야수르 사람 또 갈대아 사람이 너희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자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셨죠. 이 심판은 정당한가예요. 지금 여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보니까 신체 손상이라든가 자녀들이 죽고 불태워지고 화형당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심판이 정당하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볍게 보고 있는 우상숭배와 그 외 기타 등등의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상숭배도 하고 간음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러 오는, 그래서 내 성소와 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는 반응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가볍게 보고 있는 죄들, 나는 괜찮아, 그래도 교회 가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가볍게 보는 죄들에 대해서 과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두 자매, 가늠한 두 자매에 대한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